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추수기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크게 두 번 추수를 하게 되는데, 봄 추수를 두 번 하게 되는데, 첫 번째 거두는 곡식이 있고, 두 번째 거두는 곡식이 있습니다. 물론 가을에 또 이제 수장절이 있죠. 그 가운데서 첫 번째 거두는 농사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거두는 농사가 뭐냐면 보리입니다. 보리. 이스라엘에서는 보리는 겨울비가 지난 후에 봄에 가장 빨리 여물어 가난한 사람들의 주식이 바로 보리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릿고기란 말을 하지 않았어요? 보리를 거두는 시기는 6월절, 즉 무교절과 시기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무교절, 6월절과 무교절, 사실 6월절과 무교절은 뭐 같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지키는 절기가 이제 6월절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무교절을 지키게 되는데, 무교절은 7일 동안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 중에 안식일 다음 날 드리는 것이 바로 보리 추수를 해서 하나님 앞에 첫 이삭을 갖다 바치는 절기가 바로 초실절이라 해서 바로 이제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한번 10절, 11절 한번 어디 가셨나? 아나운서가 10절, 11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여기 보니까 너희 10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그러니까 빠서 드린 것이 아니라 이삭을 한 단을 묶어가지고 드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이제 이후에 계속해서 열매를 거두게 된다. 첫 열매를 땄다. 이것은 다음에 그 열매를 계속해서 땄는다는 상징성이 있는 대표성의 원리에서 첫 열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러니까 무교절에 끼어있는 그 안식일 다음 날 흔들어서 드린다는 것이, 이 흔들어서 드린다는 말이 요제입니다. 흔들 때 이렇게 흔드는 거야.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는 거야. 좀 약간 좀 경망스러워서, 제사장이 이렇게 흔들면 좀 경망스럽겠죠. 이렇게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요제다. 그런데 이거 비슷한 제사가 또 있습니다. 거제라는 것인데, 이것은 들어서 드리는 제사가, 제물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거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두는 곡식이 바로 밀입니다. 밀. 첫 번째 거두는 곡식이 뭐라고요? 보리. 두 번째 거두는 곡식은 밀. 밀은 보리보다 더 늦게 익어서 저장성과 맛이 아주 좋아서 보리보다 더 귀하게 취급받는 곡식이 바로 밀이었습니다. 오순절은 다른 말로 칠칠절, 맥추절, 오늘 이제 맥추절, 맥추절은 칠칠절, 오순절과도 연관이 있다는 말이에요. 오순절은 밀 추수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보리를 추수해서 첫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무슨 절기라고요? 초실절.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절기가 바로 맥추절, 다른 말로 오순절,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초실절과 맥추절, 이 두 절기 사이의 간격이 한 50일 됩니다. 초실절에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보리단을 묶어서 드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세어서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 다른 말로 칠칠절, 그 다음에 맥추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실절에서 7주간, 그러니까 초실절에서 다음 날부터 1주, 2주, 3주, 4주 해서 7주를 세워서 세고 그 다음 날 지킨다 해서 50일째 지킨다. 우리가 뭐 6수 난다, 7수 난다, 8수 난다 하면은 60이란 얘기고 70이란 얘기고 80이란 얘기잖아요. 오순이란 말은 50일이란 얘기죠. 그래서 초실절에 곡식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 날부터 세워서 7주를 센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바로 오순절, 오늘 맥추절, 칠칠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50이라는 이 숫자가
기쁨과 안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쁨과 안식. 예. 그러니까 50일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린 자에게 주어진 기쁨과 안식의 복을 누린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그 3대 절기 가운데 유칠철,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칠칠절 이 가운데 해당되는 것이 바로 오늘 이제 맥추절, 오순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될 이 세 절기 가운데서 두 번째 해당되는 이 절기가 바로 맥추절인데, 이 맥추절은 앞에 나왔던 무교절과 달리 하루만 성회로 모여서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무교절은 7일 동안 지킵니다. 그런데 맥추절은 하루 지키는 거예요. 이는 맥추절을 지키는 때가 추수로 인해서 매우 바쁨으로 인해서 하루 동안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지키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내용을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본문인데 15절 16절 한번 더 읽어주세요.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아멘. 여기 보면은 15절은 이제 무교절에 대한 초실절에 대한 이제 절기고 16절은 오순절인데 15절에 보면은 안식일 이튿날, 그러니까 무교절이 껴 있는 그 안식일 다음 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카운트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일에 49 하면은 49일이잖아요. 그리고 16절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그러니까 다음 날까지 합하면 며칠이 되죠? 50일이 되겠죠. 그래서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여기서 안식일 이튿날이란 오순절은 초실절 다음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 50일째 지켰던 날이라서 오순절이라고 했고, 또 다른 말로 칠칠절, 오늘 주일과 연관을 시키면은 맥추절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보건대 맥추절은 초실절의 절기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초실절의 절기는 보리의 첫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사하는 절기고, 그 다음에 맥추절, 이 칠칠절은 밀 추수 후 첫 번째 추수는 보리라 그랬어요. 두 번째 추수는 밀 추수 수확에 대한 감사의 절기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일을 7 안식일로 계수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7은 완전수죠. 완전수. 이 7이 7번 겹쳤다. 완전히 겹쳐진 거지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진 완전한 절기가 맥추절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또한 초실절에는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제물이 뭐냐면은, 아까 우리가 뭘 먼저 드리라고 했죠? 보리 한 단을 묶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초실절 얘기하는 거예요. 자, 12절. 자, 여기 보면은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그 단은 무슨 단일까요? 보리단일까요? 밀단일까요? 아이고, 좋았어요. 보리단을, 한 단을, 첫 단을, 그러니까 좋은 단을 묶을까요? 안 좋은 시시한 단을 묶을까요? 봐가지고 최고 좋은 것을 한 단을 탁 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냥 갖다 바치는 것이 아니라 흔들어서 요제로 드리는 거예요. 요제. 자, 그래서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 이게 초실절 때 드리는,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 때 드리는 제물입니다. 자, 이에 반해서 오늘 절기인 이 맥추절에 드리는 제물은 어느 정도인가? 17절서부터 읽어야 되겠지만 일단 17절을 빼고 18절, 19절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념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아멘. 여기 보면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번제로 드리라 그랬죠. 19절에 보면은 속죄제와 화목제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정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18절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앞에 이제 새 소재 가루를 만들어서 드리는 밀이겠지요.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몇 마리예요? 7마리. 그 다음에 어린 수소 1마리,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재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이며 했지요. 또 있습니다. 19절 또 순념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여기 맥추절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구약의 제사 방법입니다. 앞에 첫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 때 드렸던 그 제물과는 맥추절과 그 다음에 첫 열매를 드렸던 초실절과는 이 제물 드림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배도 넘습니다. 맥값절이 됩니다. 눈으로 봐도 그렇죠. 그렇게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맥추절이라는 것입니다. 이 맥추절의 절기는 새 소재를 준비해서 이 새 소재라는 것은 여러분 소재는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가루 곡물로 드리는 제사가 소재입니다. 소재. 예. 그런데 이 소재를 드리는데 이 소재를 그냥 갖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소재를 때는 곱게 빻습니다. 여러분 빻을 때 한번 푹 한다고 미리 박살이 나가지고 가루가 밀가루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밀가루를 좋은 밀가루를 들려면은 많이 빻아야 될까요? 조금 빻아야 될까요? 세게 빻아야 될까요? 약하게 빻아야 될까요? 막 깨트려서 막 미리 깨어져야 되니까 칵칵 깨어지는 거예요. 어쩌면은 예수님의 옥체가 깨어지듯이 그렇게 깨어져야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야지 우리가 삽니다. 좀 어떻게 역설적으로 들립니다만은 미리 깨어져야지 우리가 빵도 만들어 먹을 수, 그 사람들이 빵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양식으로 삼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 새 소재를 준비해서 이제 드리되 대충 빻는 게 아니라 큰 가루를 빻아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 드리는데 즉시 드려야 됩니다. 하룻밤 묵고 이래 된 것이 아니라 즉시 빻는 즉시 하나님 앞에 큰 것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떡으로 전병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구별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들이대, 그렇죠. 순양 2마리를 들이대 하고 또 19절에 보면 속죄서를 드리며, 이제 드리다는 말이 나오는데, 드리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카리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카라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카라브라는 단어가 문법이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석하겠습니다. 이는 한 번에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 번 소재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린 것이 바로 오늘 맥추절에 드리는 제물입니다. 계속 한 번 드리는 거 아니에요. 첫 단 하나 바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빚어서 드리는 거죠. 또 무교절의 절기에 드리는 예물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예물로서 순수한 복음을 상징하며 흠과 티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무슨 절에 뭘 드렸다고요? 무교절에, 무교절. 6월절에 드렸던, 사실 6월절은 한 날이고 무교절은 7일이거든요. 어떻게 본다면은 6월절보다 무교절의 절기가 더 깁니다. 일주일이니까. 그런데 이 무교절 때 드렸던 것은 누룩을 넣으면 안 돼요. 그런데 맥추절 때 드려지는 예물은 누룩을 넣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어떻게 잘 분발해서 제가 무교절하고 맥추절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보리하고 밀 얘기하고 무교절을 누룩을 넣어라 넣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잘 이해가 되고 있어요? 이해가 안 되면 처음부터 다시 하려고 그래. 네. 무교병에는 누룩을 넣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6월절 나올 때 누룩 없는 떡을 먹었잖아요. 누룩을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는 흠 없고 티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자, 그런데 맥추절 때 드려졌던 이 소재에는, 가루에는 누룩을 넣으라 그랬어요? 넣지 마라 그랬어요? 넣어야 됩니다. 자, 그 내용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그래서 첫 요제로 드리기 때문에 밀로 드리는 첫 요제가 첫 열매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운 가루, 대충 빤 거친 가루가 아니라 여러분 곱게 빨려면 정성과 수고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그 대충 쿵쿵 찍고 그냥 어차피 우리가 안 먹을 건데 이렇게 드리면 안 되고 곱게 빠고 1등급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곱게 빠가지고 전병을 만든 떡 2개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를 드리는 절기가 맥주절이에요. 소제는 그렇게 됩니다.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고운 가루에 뭘 넣으라고요? 누룩을 넣어서. 그런데 누룩은 하메츠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었다는 말은 발효된 떡이라는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무교정 6월절에 먹었던 그 무교복은 누룩을 넣으라 그랬어요, 넣지 마라 그랬어요? 발효될까요, 안 될까요?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맛대가리가 없겠죠. 막 밀가루 그냥 이렇게 구운 것 같이. 그런데 오늘 여기 맥주절에 먹는 이것은 밀이에요. 밀에다가 곱게 빠가지고 누룩을 넣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누룩을 넣으면 부풀까 안 부풀까요?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빵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입에서 살살 녹겠죠. 자, 이 맥주절의 절기에 유일하게 사용됐던 것이 누룩입니다. 누룩이 들어간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히브리인들은 예식이나 제나 부정을 상징하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무교병을 사용합니다. 무교병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 맥주절의 예식에는 누룩이 들어간 예물을 사용한다는 말씀입니다. 일상적으로 히브리인들은 모든 임직에 누룩에 들어간 밀로 빵을 만들어 먹기 때문에 맛이 난 보통 음식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또 우리가 받음으로써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들어져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누룩이라는 그 의미는 별로 의미가 좋지 않습니다. 죄, 이렇게 부정 이런 걸 상징할 때 누룩을 보통 많이 하는데 누룩이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혹시 기억이 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어 전부 부풀게 한 것 같으니 그 누룩이 좋은 뜻으로 예수님이 해석하신 거예요. 누룩은 무조건 나빠. 옛날 어른 권사님들이 그러죠. 뱀은 사탄이야, 무조건 나빠. 아니에요. 뱀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에요. 뱀은 무조건 나빠하면 안 돼요. 고놈의 뱀이 에덴 동산에 고놈의 뱀이 마귀 짓을 해서 그렇지 뱀은 나쁜 게 아니에요. 징그러울 뿐이지. 그런데 누룩은 무조건 나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누룩도 예수님께서 좋은 사례로 말씀하신 것이 있다. 이러건대 무교병을 드리는 무교절이 헌신과 감사함으로 드렸던 절기라면 맥주절은 하나님께 찬양과 기쁨을 드리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아까 50이라는 숫자가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안식과 기쁨. 안식과 기쁨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오순절에 지금 누리가 있는 거예요. 안 기뻐하는 사람은 억지로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맥주절의 절기는 히브리 민족의 백성과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절기가 맥주절이다. 또 어떤 사람은 맥주절인가 보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발음 잘 하셔야 됩니다. 맥초절입니다. 한편 이 맥주절에 해당되는 오순절은 신약교회와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 50일째 되는 날에 오순절날 마가의 타락방에 이제 사도들과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약속하신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기도하던 도중에 50일째 되는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그들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마치 불의 혀같이 불의 혀가 갈라지듯이 온 성도들 가운데 임하였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오늘 이 오순절에 마가 다락방에 있었듯이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오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장차 신약 시대에 세워질 교회를 예표하는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이는 장차 신약 교회에 세워질 교회. 여러분, 교회가 하나 세워진다. 예수님이 이곳에 와 있다는 거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교회는 내 몸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몸 안에 우리가 담겨져 있고 그 몸에 붙여져 있는 지체같이 연합, 지체, 한 몸이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셔야 됩니다. 자, 21절, 22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노동도 하지 말지니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맥주절을 지킴에 있어서 중요한 사안들이 있습니다. 금방 읽었지요.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공포는 알려주라는 얘기죠. 어떤 노동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어떤 노동, 그 어떤 하찮은 노동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동을 하지 말라는 말은 단순하게 일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라 모든 자범적인 일들을 다 그만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면서 안식하면서 기쁨을 누리라는 얘기예요. 그 참 우리가 현대인들이 보면은 누릴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주어질 수 있잖아요. 에? 뭔가 어떻게 하다가 누릴 수 있는 시간이든가 물질적인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떤 갑자기 돈이 많이 생겼다든가 어떤 갑자기 휴가를 얻었다든가 어떤 내가 좀 쉴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휴가도 가겠지만 그런데 현대인들은 분주병에 걸려서 그거 못 누려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1억이 갑자기 생겼어.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감사해요. 이렇게 11조를 먼저 뗀대잖아. 난 지금 그거 가지고 어떻게 놀러 갈까 이 생각했는데 11조를 먼저 떼가. 그렇구나. 갑자기 이렇게 생겼으면은 그동안에 못 먹었던 음식도 이렇게 가서 좀 먹고 뭐 옷도 좀 이렇게 막 이렇게 뭐야 저 뭐라 그래 이거 인견 같은 거 인견 중국산 입지 말고 한국산 인견도 좀 막 이렇게 하고 신발도 사고 좀 뭐 이렇게 집에 텔레비도 바꾸고 가능하면 차도 좀 바꾸고 애들 용돈도 막 주고 이러면 되잖아. 이렇게 갑자기 생겼는데 그거 가지고 못 쓰고 발발발 떨고 있는 거야. 그런 도둑 맞아. 아이고 참. 갑자기 시간이 돼. 휴가를 가게 돼. 휴가. 유럽 여행 가게 돼. 얼마나 좋은 거 많아요. 얼마나 좋은 거 많고 맛있는 거 많고 얼마나 구경할 게 많아요. 그런데 가지고 가가지고 호텔에 난 피곤해서 못 들었는데 호텔에 방에만 있는 거예요. 짜장면 시켜 먹고. 그때 막 누려야 되거든요. 막 타보고 막 돈 값 비싼 것도 먹어보고 막 타보고 누려보고 해보고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야. 그래서 도둑 맞고 잊어버리고 그 가슴 치다가 그냥 암 걸려가지고 죽고 가면 안 돼요. 사람이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보고만 해서 모든 걸 다 누려야 돼요. 다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부자가 진짜 부자예요. 서양 부자는 나눠주는 부자, 우리나라 부자는 쌓아두는 부자. 예수 믿는 사람 진짜 부자는 누리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어떤 사람은 그랬다면서 뭐 나물 캐러 고사리 뜯어가면서도 하나님이 만들어진 거 다 그냥 하늘 누리게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거 뜯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다 해놓은 거 다 뜯어가고 취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 돈 주고 사 먹을래 봐요.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잘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그 저를 아시는 분들이 중에서 가끔씩 저보고 갯불도 없는데 잘 누린다 그래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김석일 목사님이 이래 보더니 김 목사님은 잘 누리는 것 같다고 그 제자를 보셨다 그래요. 사람 볼 줄 아시네 그래서 다 누리는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22절에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이제 추수할 때 밥 모퉁이까지 다 싹싹 이렇게 베지 말고, 예? 다 잘라서 베지 말고 떨어진 거 줍지 말고. 이래 하다 보면 떨어질 수 있잖아. 어머나 이렇게 줍지 말라는 거야. 떨어졌으면 줍지 말아. 다시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줍지 말고 다시 가서 저기 있는데 가서 다시 주워오지 말고 가만 놔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그네와 고아들, 과부들, 불쌍한 사람들이 이삭 죽게 하죠. 남의 밭에 이삭, 여러분들 가끔씩 보니까 가을에 고구마 이삭 죽게 하러 가더구만. 잘 먹고 잘 사면서 부자면서도. 돈 주고 사 먹어야지. 돈이 있으면은 그 농사 지은 사람들 이렇게 사줘야 될 거 아니야. 남의 밭에 가서 이삭 죽게 하다가 어쩌다가 고구마 캐는 사람이 이런 거 하나 그냥 턱 놔두고 가면 대박이 난 거야. 세상에. 그건 완전히 뭐 로또 맞은 것처럼 좋아하잖아요. 이런 거 막 캐다가 이런 거 나올 때가 있죠. 해보셨구나. 그런 거 하나 캐면은 그런 것도 이제 그때서부터 눈이 더 반짝반짝하면서 또 있을까 하고 쳐다보는 거야. 없어요. 어쩌다 하나 있는 것이지. 그거 만약에 밭 주인이 일하는 사람이 자꾸 이런 거 남겨놓은 정보를 알게 되면 그 사람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혹시 이런 거 주더라도 큰 이삭을 주스면은 고구마 큰 거 주서도 그냥 쓱 이래 넣고 이삭인가 보다가 주여 감사합니다 넣고 주인한테 얘기하면 안 돼. 그 밭에 갔더니 가만히 이삭 한 고구마 주웠다고 이러면은 그 일하는 사람도 혼나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추수 때 밥 모퉁이에 곡물을 벨 때에 떨어진 거 귀퉁이 있는 거 그거 다 싹싹 베지 말라는 거예요. 남겨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율법을 재해석하는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이야.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걸어가게 지키라. 그럼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키는? 가만히 있는 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지키는 건가? 그것을 해석에는 미시나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시나, 미친남이 아니라 미시나. 요 미시나에 의하면은 밥 모퉁이의 곡물 중에 반드시 10분의 1은 밭이 이렇게 해서 10분의 1 정도 의도적으로 남겨두라는 거예요. 싹싹싹싹 다 이렇게 죽고 막 이러지 말고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난한 자들, 고아, 과부들이 가서 이삭 죽게. 룻도 그랬잖아요. 룻도 원래 이삭 죽기 출신 아니에요. 룻 알죠? 룻. 이삭 죽다가 보아스 만난 거 아니에요? 고구마보다 더 롯도 만난 보아스를 만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난한 사람, 객, 거류민,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가만 남겨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맥추절의 절기에 성회로 모이라고 한 이유는 맥추절 동안 푹 쉬면서 안식하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영광 돌리기 위해서 쉬라 그랬습니다. 쉬라 그랬는데도 쉬지 못한 사람 그 병에 분주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그것도 쉴 때 쉬어야 되는데 못 쉬는 사람은 병든 사람이에요. 그건 뭐 분주병. 그리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신 그 축복을 혼자만 독식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 소외계층을 도와서 자비를 베풀도록 하기 위해서 10분의 1은 의도적으로 저 가생에 있는 밥 모퉁이에 있는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으로 볼 때 맥추절은 이웃 사랑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건 계명의 대명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맥추절을 맞이해서 이웃 사랑을 입으로만 구호로만 이웃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 사랑해. 구호로만 백날 외치면 이게 대목금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입으로만 하지 말고 행함을 통해서 실천적으로 사랑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있어서 하나님 갚아준다는 거예요. 잠언 11장 24절에 보면은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재물은 아낀다고 모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훅 불면 먼지처럼 나는 것이 재물이고 건강이고 삶입니다. 하나님이 붙여줘야 돼. 되는 집은 하나님이 막 여러분 자석이죠. 지남철 자석이 휙 지나가면은 쇳가루가 그 근처에서 다 붙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붙여줘야지. 물론 저축도 하고 보험도 적금도 들어야 돼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막 아끼고 못 먹을 거 못 먹으면 배골마 가면서 막 거지 같은 옷이 막 꼬매 입으면서 요새 꼬매 입는 사람은 없겠죠. 꼬매 입는 것이 일부러 뭐 떨고 입잖아. 떨고 있는 구멍 난 것이 더 비싼 거 아시죠? 예. 그냥 청바지는 10,000원, 구멍 나면은 20만 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멍을 내야 돼. 여름인데 막 펑펑 뚫어야 됩니다. 근데 뚫어서 막 엉덩이가 보이고 막 허벅지가 막 이렇게 보여가지고 너덜너덜하고 이렇게 다니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시대가 또 그런 시대니까 가끔씩 총 맞으면 안 되겠지만 총 맞은 청바지 비싼 거 아시죠? 100만 원 넘습니다. 이거 참 좋은 세대에 살고 있는데 하여튼 아낀다고 재물이 모아지는 거 아니에요. 쓰고 베풀고 하면 하나님이 샘물처럼 공급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1장 34절 이하에 보면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랬습니다. 먼저 드리면은 먼저 심는 자는 먼저 거두고 먼저 드리면 먼저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 부설 기관인 문막 푸드뱅크는 세상 기관처럼 단순하게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자선 단체 역할을 위해서 세워진 기관이 아닙니다. 성경적 관점으로 떡과 함께 복음을 전한다. 이런 슬로건 하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2021년 12월 5일 날 우리 교회가 이제 부설 기관으로 문막 푸드뱅크 발주식을 했습니다. 더욱이 우리 문막 푸드뱅크는 어려운 이웃을 도움에 있어서 한 번, 두 번 돕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도울 수 있는 기관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볼 때에 오늘 맥주 감사 주의를 기해서 우리 문막 푸드뱅크를 재해석해 본다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현대판 맥주절을 실천하는 중요한 기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의 맥주 감사 주일에 드려지는 이 헌금은 이 문막 푸드뱅크 창고 구입을 해서 우리가 사용하기로 약속을 하고 아마 저도 준비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준비하고 여러분도 아마 준비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드려지는 그 헌금과 물질은 더욱 의미 있는 물질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기하여서 지난 6개월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금년 맥주 감사 주일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을 돌볼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가운데 주셨으니 선한 마음으로 그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힘을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교회는 기념이 되고 또 여러분은 복을 받을 수 있는 절대절명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